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말씀은 생존을 넘어 사명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염려와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염려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 생기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먼저 땡겨와서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데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사실 자기 내면을 갖추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보는 게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연을 한번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모든 것들이 보면 순리대로 다 돌아가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들꽃에 들풀을 봐라, 날아가는 새를 봐라,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생존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거기에만 마음을 쏟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염려할수록 여러분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수록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염려할수록 문제거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좀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를 염려하면 두 개가 염려가 되고요. 두 개 염려하면 네 개가 되고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에게 소설 쓰지 말라 맨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 별일 아닌 것을 자꾸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자꾸 커지고 혼자 오해하고 또 여러 가지를 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닥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닥칠까 봐서 문제와 고통과 이렇게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살아갈 힘을 뺐습니다. 많은 분들은 염려라고 하는 것을 내일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다 잘 준비가 되든가요? 아니, 다 그때그때 맞춰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고 주님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내일 잠에서 못 깨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일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늘의 행복이 없으면 내일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 쓰고 죽자, 이런 모습이어서 이것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들은 오늘의 감사,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염려하고 평생을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일상의 필요와 또 일상의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묵상은 다 어디에 있냐면 오늘의 필요, 내일의 염려, 이것만 묵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 염려와 걱정과 일상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 묵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맨날 염려와 걱정만 묵상하고 있거든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이 염려와 걱정에 대한 묵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매일 살아가면서 염려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즉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이렇게 꾸지람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내가 믿음이 좋냐, 믿음이 크냐, 많냐, 염려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다, 근데 염려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 또는 뭘 했다, 그런 거가 뭐냐면 시간을 얼마만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다 매몰되어서 그렇게 있으면 믿음이 적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앞으로 인도하시겠지.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는데 또 앞의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맨날 비나이다 그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매몰돼 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유독 심한 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국 교회의 또 한국 사람의 신앙이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종교 활동과 믿음은 전혀 좀 다릅니다.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요. 즉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염려와 걱정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의지하고 한 걸음 내딛고 이런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염려와 걱정은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건 기도 생활을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너 내일 목숨을 앗아가면 염려 걱정해서 뭐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의 감사, 오늘의 의지함,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유독 그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더욱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해 보니 내가 맨날 염려합니다. 조금만 있고 뭐 생각하다 보면 염려하고 내일 일이 어쩔까 저쩔까 누구는 어쩔까 맨날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주님,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것만 구하고 있으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의 내용들을 봐보세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해드릴까요?는 안 하고 주님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뭐가 잘 되게 하시고 뭐 되게 하시고 뭐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우상 종교도 다 한다니까요. 모든 종교가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게 우상 종교입니다. 물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의 기도이지 사실 우리는 이것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상 종교와 다를 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만 구했던 겁니다. 이런 것만 구하고 살았더니 우상에게 다 넘어가 버렸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무너짐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다 뭐가 됐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바라봅니다. 왜 그들이 떠났냐면 엄마 아빠처럼 기도하는데 왜 나는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왜 나 엄마 아빠처럼 기도했는데 내 삶이 왜 복을 못 받아요?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신앙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런 게 없고 오직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빌었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즉 어떤 우상입니까? 자기가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이런 사회의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바꿔야지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도 다 구하는 것인데 왜 너희들은 그 길을 쫓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3절 34절에는 그런즉 결론이죠. 주님의 결론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즉 사명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게 이곳에 있게 하셨으며 가족을 위해서나 또 넓게 보자면 다른 사람에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게 하셨는데 주님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살아갈까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그날에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데 왜 내일 모레 몇십 년 뒤에 끝까지 당겨가지고 온갖 마음에 복잡하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은 바른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묵상을 잘못합니다. 즉 지금까지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해놓고 뭘 하냐면 옛날에 지지리도 고생했어. 또 앞으로도 고생할지 몰라. 이렇게 묵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해놓고 마음속에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즉 내 생각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즉 과거에 묶이게 하려고요.
하고요. 또 염려와 걱정에 매몰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남아있다면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이런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에 인도하실 걸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지 말라고 하고 또 염려와 걱정 속에 매몰되어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염려와 걱정밖에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선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